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리사 협의회 모임에서도 또 구TV 부흥선교회 협의회에서도 이렇게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늘 은혜가 넘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과 함께하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도전이. 거룩한 도전.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늘 흘러내려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자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에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주말이면 아이들이 온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아이들도 지방에서 올라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방에서 주말이 되면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다르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도 다음 세대 아이들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다시 주말이 되면 교회에 향해서 달려올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여기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저나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똑같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안에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임해야 이 재단을 자꾸 찾고 싶은 거예요. 은혜자를 찾는 거죠. 자, 우리 학생들은 제가 갔다 와서도 얘기했지만, 사춘기가 오면 뭐 해야 돼요? 며칠 해야 돼? 3일 금식해야 돼요. 내가 사춘기다 싶으면 3일 금식해야 돼. 자, 갱년기가 사춘기보다 좀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5일 금식기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갱년기가 왔구나 하면 뭐 해야 돼요? 5일 금식해야 된대요. 5일. 그리고 내가 사춘기다 싶으면 3일 금식해야 돼요. 아직 제가 사춘기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3일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가운데 저도 왜 3일 해야 될까, 왜 5일 할까 그랬더니 감독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분과 열기가 이렇게 올라올 때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금식기도라는 거예요. 금식기도를 하면 이렇게 쭉 내려간대요. 오늘 저나 여러분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금식을 급박할 때만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당연히 금식 기도하게 되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요즘 애들은 이제 가끔 이제 금식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젊습니다. 더 젊을 때 젊을 때는 금식 기도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안 되니까 아침에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꼭 기도 먼저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학교에 가도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학교에 가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아침에 금식하지만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경험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서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먹고 힘있게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먹고 힘있게 기도해야지, 뭐 금식. 그런데 먹고 힘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먹고 졸음만 오더라고요. 먹고 잠잘 자리만 찾더라고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급박한 일들에도 금식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한 번쯤 우리가 작정하고 뭐 하루에 한 끼라든가 아니면 뭐 3일이라든가 5일이라든가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오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동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 에스더는 부모님을 일찍 여리고 삼촌 모르드게에게 의해서 자라났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궁전에서 문지기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문지기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에스더는 성장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왕후가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바벨론 사람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는 성을 드나들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유일하게 그 사람에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죠. 하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괘씸죄에 걸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에게, 내가 그 문을 지나갈 때마다 절하고 나를 볼 때마다 절하는데 하만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 없나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 그 얘기는 뭐죠? 뭔가를, 무기를 하나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만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만은 이 일을 괘씸하게 여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멸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누구 때문에? 모르드게의 한 사람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민족의 위험을 알아차린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요. 에스더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로 합니다. 결단합니다. 에스더는 유대 민족과 함께 며칠? 3일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만은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와 온 민족이 금식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하만이 처벌받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금식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은 바벨론 사람이었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정치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딱 하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다릅니다. 그들 안에 하만의 그 권력과 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이 아무런 존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결단과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유대민족을 세우시고 하만을 멸하시잖아요. 하늘의 권능은 바로 여기서 온다는 거죠. 윤보한 감독님이 밤에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영성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응답은 일어난 거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도 응답이고, 기도했는데 응답되는 것도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응답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응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의 말씀. 여기는 안 띄웠겠죠? 자, 5장 1절에 3절 성경을 찾았으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는 하만의 응모를 왕에게 알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는 왕후는 무조건 죽입니다.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먼저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왜요? 그냥 왕이 부르지 않는데 눈에 띄면 죽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에스더는 3일 금식한 후에 죽음을 각오하고 하만의 응모를 알리기 위해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에게 나갑니다. 왕은 왕후 에스더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2절에 바라보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왕은 너무 반갑고 기뻐서 에스더에게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4절 5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4절 5절. 자, 시작. 죄송해요. 1장 4절 5절. 1장 4절 5절. 아니다. 죄송해요. 자,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저기 띄워주세요. 느헤미야 1장.
자, 읽겠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 자,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계획대로 왕을 잔치에 초대할 수 있게 됐는데 느헤미야가 오늘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듣고 뭐하냐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임했죠. 하나님,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히려 이방 나라 왕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 대줘요.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으로 안 되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전화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정말 갈급함과 급함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또한 나에게 감동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저 영혼, 내가 기도해야 될, 내가 붙잡아야 될 그 영혼들, 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영혼 전도를 위해서 또한 그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제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의 영혼군을 위해서 금식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영혼을 만나야 되는데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생각이 먼저 변화되게 하옵소서. 금식 기도를 통해 사람을 움직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야 될,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움직여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도. 자, 우리 본문 찾았으니까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에스더의 초대를 받아 잔치를 마치고 돌아온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 궁중실록을 읽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왕의 내시였던 빅다나와 데리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대적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가 이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로 인해서 그 사건이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뭐 하냐면 상을 내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자, 모르드게가요 반란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그 반란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리도 조금 좋은 거 줘야 되고 상도 많은 걸 줘야 돼요. 왜냐면 왕권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상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도 응답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시간이 흘러서 지금 하만이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이 그를 보면서 기뻐했는데 그 밤에 잠을 못 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지 않은 거예요. 잠을 안 자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오늘 궁중실록을 읽게 하는 거예요. 아니, 잠이 안 온다고 해서 궁중실록을 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궁중실록을 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 반란에서 상을 안 주고 이제 상을 주기 시작하는데 한 번에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잊게 해요. 잊게 하는데 왜 수많은 군중실록이 있는데 있잖아요. 계속해서 기록했으니까 있는데 굳이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사건이 일어나서 고발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거, 그 반란을 못 일어나게 해결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잊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응답하셔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을 잊게 해요.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왜 상을 안 내렸지? 그래서요, 궁중에 마침 누가 있었어요? 아니, 보세요. 지금 왕이 기뻐서 잠이 오지 않고 궁중실록을 불러오는데 그러면 일과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하만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집에 가 있어야 돼요. 퇴근하고 집에 가야 돼요. 하만의 성격상 날마다 그 성문을 들랑달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맛이 들었단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너무 좋아했다고. 그러면 또 나가야 돼요. 더구나 일과가 끝났는데, 왕은 잠자러 갔는데. 그런데 하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궁중에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궁중에 있던 하만을 불러요. 불러서 뭐라고 물어봐요. 야야, 이 모르드게라고 밟히지 않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하만이 뭐라고 대답해요? 왕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왕의 옷을 쫙 입히고 말이나 마차에 좋은 것을 입혀서 그 왕궁을 성문을 다 돌게 하라는 거예요. 본인은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라왔고 왕에게 잘 보였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요, 최고로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누릴 수 있는 걸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장 일하신 게 아니잖아요.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한 번에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칠 거라고 하는 마음들까지도 들었기 때문에 하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돼요. 그동안에는 에스더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기도 한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에스더의 생각뿐만 아니라 왕의 생각도 하만의 생각도 다 바꾸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금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7장에 넘어가요. 성경 7장에 5절 7절 7장 5절 7절 5절부터 7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에스더가요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하만도 불러요.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를 위해서 베푼 잔치라 생각해요. 근데 왕은요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왕이 그 잔치를 하니까 잔치가 얼마나 컸겠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 왕후에게 에스더에게 나라 절반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왕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 또 잔치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뭘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잔치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혜를 에스더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음 날도 자기를 위해서 베푸는 잔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금식 기도하면 사람의 의지 또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에스더가 그렇게 말을 했을지라도 하만이 얼마든지 변명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왕에게 총애를 받고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에스더가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만은 변명하거나 무엇인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만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왕후의 말에 부인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만은 스스로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왕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뭐 했다고요? 자, 보세요. 7절에 왕이 도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요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하만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준 거예요. 하만은 변명 한 번도 못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맙니다. 금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진실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지를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금식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분이 올라왔을 때, 화가 올라왔을 때 그걸 억제하지 못하고 그걸 가라앉히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여전히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7장 6절. 자, 띄워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그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어떤 기도하자고? 회개 기도하자고. 회개 기도하자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거기서 다스렸다고 이렇게 다스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를 바꿔놓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라는 거예요. 자, 10절 읽어요. 시작.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 했다?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기도하자고 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보내셔서 그들이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늘 우리가 기도하면 일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바꿔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근데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늘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부모의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과 방법을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놓치지 않으면 돼요. 사무엘이 얘들아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돼.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범죄했던 모습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우린 지혜도 능력도 힘도 자꾸 비교하면 늘 부족한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수도 없이 많잖아요.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자꾸 들어요. 자꾸 도전받아요. 야, 나는 이런 기도를 왜 못했을까? 나는 왜 이런 기도를 못했을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왜 이런 기도를 하지 못했을까? 자꾸 도전받고요. 야, 내가 조금 더 빨리 그분들을 만났으면 더 많이 기도했을 건데 자꾸 도전받고 기도하게 돼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금식에 대한 감동이 오면 단 한 끼라도 3일이라도 5일이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혜가 능력이 힘이 부족해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생각을 바꿔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주장해 주신다고, 아니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오늘 저나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기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에 의지하고 바라봤던 것도 용서해 주옵소서.